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지난주에 9절까지 하고 마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교에서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작은 자,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겸손한 자가 어떠한 것인지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지정된 천사들이 이렇게 수호 천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항상 내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들었어요. 예, 그러면 많이 하면 천사가 더 많이 수준 든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이야기 들은 대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천사들이 더 이렇게 나에게 그 배정된 천사들이 계속 늘어나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나에게 계속해서 천사들이 배정이 돼가지고 한 천사, 두 천사, 세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지정된 천사가 늘어난다 이렇게 예, 그런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놓고 잠깐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요 내용들을 좀 봤는데 실제로 그런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이렇게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천사와 나사로의 그 상관관계, 죽었을 때 나사로의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볼 수 있죠. 또 다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옥에 투옥됐는데 거기서 그 옥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서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옥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가에 갔는데 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여는 거를 잊어버리고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게 네 말이 진짜라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천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우리 몇 군데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행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그랬어요. 자, 머리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캐톨릭 그 교회에 한번 가서 보셨는지 성당에 가서 보시면 여자들이 이렇게 뭐 하얀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가 지금 이거를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머리에 표를 두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천사로 인하여 그거를 두라.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 우리는 뭐 이거 많이 들은 이야기죠.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 군데만 더 보죠.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대접한지 모르고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배정된 천사가 따로 있는 건가? 아닌가? 어떨까요? 있어요.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바램 있으면 좋겠다. 수호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윤주 집사님이 못 들어오시나 봐요. 왜요? 카톡으로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그 링크를 보내드리세요. 지난번에도 링크를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링크를 못하죠? 누구 한 분이 링크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예, 제가 링크를 이건 거 거기 내가 있는데 보내준 거. 그러니까 자, 제가 링크를 다시 보냈으니까 그거를 눌러서 들어오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배정된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진 천사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있다 없다라고는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천사 숭배로 가서는 안 돼요. 천사는 절대로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숭배할 존재는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구절 말씀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해는 하겠는데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항상 뭐였냐면 놔두고 온 99마리가 도망가면 또는 그 99마리가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 먹히면 어떻게 하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였어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99마리가 길을 또 잃어버려서 흩어졌거나 또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한 마리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 안 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예, 길을 잃었다는 그 양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예, 진리에서 벗어나서 미혹되거나 이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원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포커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그 99마리에 대한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99마리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속성으로 보면 양은 예. 그 한 마리가 나가면 그러니까 양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고 약간 바보 같잖아요. 양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죠. 나는 지멋대로 해. 예, 지멋대로 하죠, 양은. 그래서 그 양치기가 필요한 거죠. 양을 안 키워봐서 예. 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마리가 더 중요하세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한 마리가 나였다면 엄청나게 엄청 중요하지. 예. 저한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근데 어느 날, 보셨어요? 예? 해결 보셨어요, 그래서? 아예 해결 봤죠. 예, 해결 봤죠. 그래서 처음, 얘기해주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예, 그렇죠. 저는 항상 그 99마리가 더 걱정됐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마리가 나라는 그 메시지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99마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99마리가 늑대에게 아마 잡혀 죽든지 말든지 길을 잃든지 열든지 나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예, 계산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99마리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보자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자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죠? 길을 잃지 않냐. 그렇죠. 길을 잃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약간 좀 시비를 걸었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자, 여기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꼭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죄인들과 세리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예,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죠?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99마리,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는 누굴까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자, 요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은 의인이죠. 여기 누가복음에 지금 설명하죠. 의인 99명이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그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99마리라는 것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의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의인. 예? 진짜 의인. 진짜 의인?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보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이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한 마리 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대상이 누구냐를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요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말씀은 제가 구약 내내 설명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요거였어요. 제가 구약 내내 설명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어요? 악한자도 멸하지 않는 예,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아버지는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그 죄인이 멸망하는 길을 원치 아니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마음이 있다고 다 구원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진짜 정말 요절이라면 정말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구절이 1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상대해가지고 권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마다 확증하게 해.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네. 내 형제가 이게 교회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쪽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너한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가서 그 형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걸 출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를 대신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방인과 세리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그런 자인데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끝까지 대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났거든요. 예. 이제 출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이것이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면 이 말씀을 하는 앞뒤 정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잃어버린 양. 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이 붙어서 나왔어요?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 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 놓고서 그런 애들은 그냥 내쳐버려. 라고 얘기한 거라면 말이 되나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자고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그죠? 그러면 한참 처음에는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런 놈들은 다 내어 쳐버리라 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있다면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예.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죠? 갑자기 뭐 하나라도 잃길 원하지 않는다. 용서해라. 그래 놓고서 그런 놈들은 쳐버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 전후 상황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데서 한번 또다시 보자고요.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여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말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라는 거죠. 7번 찾아오면 7번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쳐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고요. 요 말씀을. 자, 첫 번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우리 좀 개역 성경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풋노트가 붙어 있죠. 그죠? 어떤 성경에는 내게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써 있어요. 풋노트에 가서 보시면. 그죠? 그러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 범한 범죄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범죄인가요? 예, 개인적인 거죠. 너와 나의 지금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예요. 그죠? 어떤 한 사람에게 죄를 진 건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가서 권고를 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 나는 피해자죠. 저 사람은 가해자죠.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한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피해자가 가서 가해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가서 너와 그의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입으로 확증하라. 그러면 두세 사람을 왜 데리고 간 거예요? 증인인데 목적이 뭐예요? 그 잘못에
이 사람을 가서 어떻게 해서든 심판에 넘기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 죄로부터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시. 예.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가 잘못을 빌도록 하는 거죠. 그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만약에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말을 같이 나눴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교회에 까발려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개떡으로 만들어버려라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교회에서 같이 힘을 합하여 그의 회개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말이 지금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붙어서 연결돼서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사람을 지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버리고 싶은 거죠. 그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네가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권고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권고를 듣고 용서를 구하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찾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그 15장에 가서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세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러면 우리는 내쳐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 지금 앞에 좀 세리들과 죄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 주변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보시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지금 누가 모여 있고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면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은 그러면 출교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한번 보자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제가 열쇠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했었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푼다 또는 맨다라는 말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교를 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이 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행하는 자들을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막 사람을 막 사탄에게 내주면 어떻게 해? 예? 사탄에게 내주면 어떻게 해? 예수에게 내줘야지 사탄에게 내주면 어떻게 해?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더 죄를 짓기 전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가 육적으로는 타락해서 사탄에게 내어줄지언정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줄지언정 그의 영만은 뭐라고요?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에게 내주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두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이 18장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증인을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더라고 얘기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갖고 시비 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자기의 종들 또는 자기의 자식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죠. 그들 긍휼히 여기서 이방인들의 자녀와 그들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있던 마태는 뭐라 그랬을까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에? 아니, 거기 모인 세리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태는 제자잖아요. 예? 그럼 마태는 뭐라고 생각해?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럼 자기는 뭐야? 날 버렸다라는 얘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에 붙어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것, 형제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가야 되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아니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방식.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몸으로 십자가를 벗겨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죠. 구약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왕과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멸시했어요. 천대했어요. 무시했어요. 그죠? 누가 피해자예요? 네, 하나님이 피해자죠. 누가 가해자죠? 네, 이스라엘이 가해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달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죠. 아무도 구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죠. 21절부터 계속 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갑작스럽게 뚱딴지같이 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냈을까요? 이 정신없는 베드로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예? 이 정신없는 베드로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었죠. 그래서 질문을 똑바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자신 있게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3-4번. 근데 베드로가 그럼 묻고 더블로 가 이거였어요. 예? 묻고 더블로 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2배를 부른 거예요. 그죠? 아이 지도자들이 3-4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냥 더블로 가 그냥 7번.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일단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누가복음을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은 몇 번 용서하실 수 있나요? 예? 여러분들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면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7번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은 안 당해봐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답이로서이다. 어, 어. 그 한국말로 요즘 뭐라 그러죠? 케바케바? 예. 케바케. 케바케? 예,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예. 자, 우리의 마음은 7번은 고사하고 3-4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죠? 안 봐버리지. 네. 반복해서 계속하면. 예, 3-4번까지 용서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4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죠? 7번은 고사하고. 근데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70번까지 한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리밋이 없는 거죠. 예.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7을 70번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7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490번. 예? 490번. 그죠? 490번이에요. 그러면 7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 되면 잡아 족쳐라 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7이 온전한 숫자니까. 예. 70번까지 하니까. 끝까지 용서해서. 끝까지.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갑자기 제가 지금 예수님이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설명하다가 제가 뜬금없이 왜 다니엘서를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자, 거룩한 성이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 그러니까 성전이죠. 를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자, 70은 뭐죠? 70이에요. 1회는 뭐예요? 7일이에요. 그죠? 70과 7이에요. 그죠? 그러면 70과 7, 우리가 아까 보았던 7과 70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71회로, 그러니까 71회니까 70번을 7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한을 그것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이 언제예요?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때부터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자, 그러면 7이레가 지나고 62이레가 지나가요. 그러면 몇 이레가 지나갔죠? 69이레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69이레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71회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 71회를 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69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몇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죠?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7일회와 62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설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누구예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2일회가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27절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는데 69일회가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일회 동안에 그 한 일회의 반이 지나갔을 때 그가 언약을 파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포악해져 갖고 난리를 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일회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한 일회.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 한 69일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70일회가 완전히 다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1회가 딱 끝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던 어떠한 날이 와요. 무슨 날이죠? 예, 여호와의 날, 예, 큰 날, 그죠? 심판의 날, 그죠?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그 날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예, 뭐 윤주 집사님 옹알옹알 하는데 뭐 뮤트 돼서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믿는 자에겐 구원의 날이죠. 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그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과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극률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한 마리 양이 되찾게 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마음이죠. 아버지가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7번을 70번까지 이게 누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시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그냥 다니엘의 그 녹음을 다 들으세요. 그냥 차라리. 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메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가 왜 붙어서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자, 그냥 단순히 네가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임금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어느 때까지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 일에까지. 그죠?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아니라 창세기를 배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모리의 죄가 다 차게 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뭔 말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모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아모리의 죄를 참으시느라고 누가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고생하고 있죠. 어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옆집 애가 있는데 옆집의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을 생고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식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내가 자식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예. 혹시 제가 자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생고생을 했어요, 진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생고생했잖아요. 뭐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생고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억울하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아모리는 싸그리 다 그냥 없애버릴 놈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릴 마음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면 성경이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자,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려고 해. 어떻게요? 한 달란트가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아니, 제가 열심히 지난번에 화폐 가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이건 남자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죠. 남자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왜 돈에 약해요? 네. 갑자기 뚱딴지 같은 뭐 남자분들이 남자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정통으로 이렇게 콕 집혔는데
어떻게 되나요? 원 달란트면 오늘날 2억 정도라 2억 원 정도라는데 맞나요? 아니 제가 설명할 때는 뭐고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뭘 가리킨 거예요? 맨날 어디 딴 데서 읽고 와가지고 어디서 그런 거 봤는데 그러면은 그럼 저는 뭘 가리킨 거예요? 한 달란트가 원 600드라크마. 진짜 예 진짜 6천 드라크마. 심하네요 진짜.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자,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 예, 원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세겔은 4드라크마 또는 4데나리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반세겔은 2 데나리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근데 문화라고 나오죠. 예? 문화는 100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달란트는 이건 6천 드라크마 또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20년 일단 아닌가요? 365. 원 달란트. 원 달란트. 달란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달란트는 은 달란트가 있고요. 금 달란트가 있어요.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에 비해서 15배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은 달란트, 금 달란트가 없어요. 그냥 만 달란트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만약 이게 금 달란트면 이거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만 달란트라는 가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갚지. 네? 한 달란트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달란트를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만 달란트?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빌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죠? 이 사람 이 임금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만 달란트를 빌려줬겠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만 달란트가 필요해. 만 달란트 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뭐였을까? 네? 생각해 보세요. 오빠. 다 날렸잖아요. 이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빌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억 다음에 조지요. 조 다음에 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 경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단위가 뭔지 모르죠? 몰라요. 왜 모를까요? 거기까지 안 가니까.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단위를. 그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경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뭐, 조까지는 어디 들어봤지만, 경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보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경도 안 쓰는데 경 다음에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란트라는 가치가 머릿속에 있는 가치겠어요? 단위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어요. 소유를 다 팔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임금이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용서해 준 거죠. 그죠? 탕감해 준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 아니,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걸 잘 생각하세요. 뭐의 가치예요, 이게? 그렇죠. 내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만큼의 가치를 폐하신 건지.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티파니에 가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링을 하나 샀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1캐럿짜리 뭐 티파니에서 얼마에 파는지도 전 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1캐럿 그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라고 치자고요. 뭐 단위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10만 불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링이, 요만한 링이, 예? 10만 불의 가치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을 사가는 사람은 왜 사가는 걸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돈을 페이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페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고 나면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내가 이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페이하지 않아요. 그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페이하고 이 반지를 산 거예요. 이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게 10,000달란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돈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페이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페이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페이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내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던지고 못 바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납치됐어. 내가 납치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 얼마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흥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얼마만의 가치에 여러분들 흥정할 것 같아요? 흥정하려고 그러면 이게는 내 값이 없다. 흥정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너 가져. 그냥 그랬겠죠. 그냥 가져.
예전에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예? 가이사가 아니 저 가이사가 아니 저기 뭐냐 저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시저가 예? 시저가 젊은 시절에 그 스페인으로 막 총독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납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적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돈 가치를 자기의 그 가치를 그냥 엄청나게 높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죠? 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똑같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목숨에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죽어봐야 누가 나를 걱정이나 하고 생각이나 하겠어? 날 가치 있게 생각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의 가치는 10,000달란트의 가치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1캐럿 다이아몬드를 샀을 때는 내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산 것처럼 미니멈 그만큼의 10만 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10만 불의 가치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건 싼데? 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더 가치, 이 반지가 더 가치 있는데 나는 싸게 주고 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equal amount money든지 아니면 better than the value of what I'm paying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돈을 페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그 가치를 위해서 페이하셨다는 것은 싼 값에 페이한 건가요? 엄청나게 비싼.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죠? 나에게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가치일지 모르겠으나 주님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은 엄청난 가치,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저는 예전에 신약만 읽었을 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구약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냥 너무 감동되고 너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아프고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귀에 박히게 소리를 들었고 나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마음에 꽉 와서 부딪힌 적은 진짜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난 뒤였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만큼 10,000달란트의 가치 있다고 하시네. 그냥 그 정도. 근데 그냥 10,000달란트의 가치를 페이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패역한 존재요. 배반한 존재요. 하나님을 멸시한 존재요. 그런 살려둘 수 없는 정말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에게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감동이 만약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아니라 가슴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가치인지, 그가 왜 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가치를 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이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머릿속에 와닿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네 말의 권고를 듣지 않거나 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교회에게도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거든, 그놈을 내쳐버려라, 그런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요것만 딱 빼갖고 그거를 뽑아보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앞뒤 정황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100데나리온이면 며칠분에 그러면 갇힌 거예요. 100일. 네, 100일에 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거죠. 100일의 가치인데 이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가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100일의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거의 한 석 달 반 정도의 가치잖아요. 그죠? 석 달 반 동안에 내가 받을 그 월급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거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막 탕감 받아갖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보고 옥에다 쳐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지금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마음에 지금 그 감동과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 큰 감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 그냥 땡처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땡처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이해됐을지 모르나 가슴에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그렇게 선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마음은 완악해서 별로 그렇게 용서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에게 죄 짓는 자에게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차갑게 대하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왜 정죄하나요? 정죄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그 사람 정죄 못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죠?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시키냐면요, 훈련을 시켜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법을 배워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셋을 바꿔야 된다. 파지티브 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해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조종이 안 돼. 내가 입술로는, 행동으로는 용서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건가요? 그럼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 네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감동. 그것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나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용서,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네가 느끼면 감동되면 그 마음 때문에 네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뭐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믿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혼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이혼. 예수님이 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자, 내가 이제 이혼하는 방법과 이혼하는 그 규칙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를 잘 보고 이혼할 때는 요거를 잘 보고 이혼을 하도록.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보편적인 그런 주제죠. 교회 안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혼은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또는 이혼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지 않기를 원래 창조부터 하나님은 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모세에게 또 계명을 주실 때는 여자의 부득이한 보호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해도 된다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생각,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을 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또는 기독교인도 이혼을 해도 된다. 예?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계속 결혼하고 생겼어요? 절대로 상황에 따라 아니 근데 약간 좀 절대로 이혼해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시네. 아니 생각을 해야 되는 진짜 답변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되면 갈라져야지. 그 결론은 이혼해도 된다. 기독교회는 이혼해도 된다. 다른 분들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혼하려면 결혼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결혼을 안 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 알지 모르잖아.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떼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다시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 지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원래 한 몸이었어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거기서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 두 몸이 됐어요. 근데 데려와 가지고 다시 한 몸이 되래. 아, 그럼 그냥 한 몸으로 내버려 두지 그냥. 예? 뭘 복잡하게 또 한 몸이었던 걸 두 몸으로 만들었고 두 몸으로 만들었던 걸 또 한 몸으로 또 만들려고 또 복잡하게 해. 그냥 한 몸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여자는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남자 내버려 그냥 혼자로 내버려 두지 그냥. 자, 왜 한 몸을 이루라 하셨을까요? 이 말씀 예? 예? 원래 한 몸에서 띄어냈으니까 다시 한 몸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두 몸을 만드셨으면 원래 둘이 됐잖아요. 일부러 둘을 만드셨는데 뭘 또 한 몸을 또 만들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사람 두 사람 음행하지 않게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 두 사람 만들어서 음행을 더 하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내버려뒀으면 음행도 못 하잖아. 그냥 혼자 있으면 되잖아. 예. 자, 육체인 아담에게 생명인 하와를 줘야 성장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결혼을 하면 이혼을 못하게 하죠. 그죠? 이혼을 못하게 해요, 캐톨릭에서는. 예? 근데 왜 거기도 구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모세에게 말할 때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리면 허락하였다고 얘기 저기 써있고 또 그랬던 모습. 말씀에도 있으니까 예. 자, 하나님은 원래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어요. 한 몸으로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목적이. 한 몸이었던 것을 두 몸으로 만들었다가 두 몸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창세기 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결혼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머리와 이 몸을 분리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목을 잘라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사람들이 질문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떨어지지 마. 자, 말라기서를 한번 가서 보죠. 말라기서 16, 2장 16절. 예, 2장이죠. 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뭐를 미워한다고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나?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예, 율법으로 허락하셨죠. 율법으로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 부부들 간에 이혼을 하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에게 속한 자라, 교회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나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 걸까요? 예수와 이혼한 자들이에요. 예수와 이혼한 자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진짜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가짜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속한 자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혼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지탄받고 출교를 당해야 될 이유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뭐 장려할 일은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가 원하면 이혼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어찌하냐? 그를 구원하게 될지. 그죠?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음행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행이라고 나오는 것, 간음이라고 나오는 것,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요 행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내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에게 왜 음란한 자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멜이 무엇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구약에서 나온 여자는 이스라엘, 신약에서 나온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행한 것, 간음한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사이들 간에 우리 인간 관계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간음과 행음을 빗대어서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합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는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연합한 자. Unity of Christ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 Unity of Christ.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꼭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의 아내죠. 그죠? 근데 신부라는 표현도 있고 아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신부인가요? 아내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부인가요? 자, 신부 뭐 비디오를 꺼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손들어요 못 하겠네. 다 꺼놔서. 네. 자, 우리는 신부인가요? 아내인가요? 우리는 신부인가요? 네.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몰라. 예? 우리 막 가야 신부 아니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신부라고 얘기했다, 어떤 때는 뭐 아내라고 얘기했다, 막 interchangeably 막 그냥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잖아요. 신부 아닌가? 같아. 아직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안 했어요. 그렇지. 정결한 이렇게 순결한 자, 누구를 신부라고 얘기하나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결혼하기 바로 전에 직전. 자,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가.
누구를 보고 신부라고 얘기하는가?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람. 신랑 옆에 서 있는 사람. 신부는 하루예요. 결혼하는 날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 부인 또는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부는 결혼식 날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 신부 뭐 결혼식 전에도 뭐 신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부라는 것은 결혼하는 날, 결혼식 날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 근데 9절 말씀으로 가서 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내라 그래요. 신부였는데 아내가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는 결혼식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날, 때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아내가 돼요. 그의 아내가 돼요.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부는 하루예요.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그냥 뭐 이혼을 할 바에 차라리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예? 우리 그냥 신부처럼 그렇게 사는 건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예. 우리를 그의 아내 만들기 위해서 중매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내가 돼야 돼요. 신부를 넘어서 아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누가 대표적인가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 같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누구나 다에게 된 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아, 그 특별한 분이셔서. 예, 그거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좀 내 눈에 맞는 화이트 프린스가 백마를 탄 그 프린스를 기다리다가 못한 거고, 그거는.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나 고자, 하나님이 다 고자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고자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대로부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다라는 거죠.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왜 있는가? 그것이 무엇의 산물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만드셨는가? 아니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작품들인가? 그죠? 자,